오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세요. 그런데 그 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요? 그 발을 씻긴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 사건은 그렇게 흔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적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갑자기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기셨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이것들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씻기셨냐라는 점이에요. 누구의 발을 씻기셨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오늘 사건은 6월절 전에 전날 마지막 식사를 나눌 때 있었던 일입니다. 6월절은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이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뭘 아셨냐면 이번 6월절이 되기 전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만찬, 제자들과 식사 나눈 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셨던 식사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런데 그 아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합니다.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자기 사람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곧바로 누구에 대한 소개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표현 뒤에 바로 유다의 얘기를 넣어놨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한 명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에게 배웠던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팔아버립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이미 마음에 결심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물론 성경은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했는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 때문인지 아니면 돈에 대한 세상의 것들에 대한 유혹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타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유다가 마귀, 사단의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를 자신을 배신하고 팔기로 결심한 그 유다를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유다의 발을 씻긴 것이 자기 사람들, 이 자기 사람들에게는 유다,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그날의 12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럼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여종의 몇 마디 말에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특별히 3번 부인하게 됩니다. 3세판 3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번 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정말 그날의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이 가장 필요했던 순간이 언제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홀로 그 십자가 지실 때 누군가 사랑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자기 옆에 있기를 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날의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자기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자신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 그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그들의 발을 씻기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예수님은 결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에요. 정말 누가 봐도 훌륭한 인격과 성품에 정말 뛰어난 외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보잘것없는, 내세울 것 없는, 너무나 평범한, 심지어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외면하고 떠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너무나 피상적으로 읽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입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가룟 유다는 날 배신할 겁니다. 베드로는 부인할 겁니다. 제자들은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들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을 팔아넘기고 여러분을 외면하고 여러분을 떠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목사지만 못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패배자고 실패자고 그들은 욕을 먹어도 싼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사랑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예전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악당이 나와요. 이 악당이 나오는데 아주 나쁜 악당이에요. 왜냐하면 이 악당이 부모님을 죽여요. 부모님 왜 죽이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부모님을 죽여요. 그런데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부모님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칼로 부모님을 찔러 죽여요. 그런데 칼로 찌르다 보니까 막 우비를 쓰고 얼굴을 다 가리고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한 채로 부모님을 찌른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칼로 찌르다가 이 범인의 손톱이 조금 깨집니다. 그 손톱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 범인은 몰라요. 그리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거기 범인의 손에 죽어가던 어머니가 그 손톱을 발견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삼켜요. 죽어가면서도 그 힘없는데 기어가서 그걸 삼켜요. 왜 삼킬까요? 이 어머니는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자기 아들인 걸 알았어요. 우비로 가렸지만 아들이 나를 죽이는구나 알았어요. 손톱을 왜 삼켰습니까? 아들이 혹시 나를 죽인 게 들킬까 봐. 아들이 나를 죽였는데 그 범행이 들킬까 봐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손톱을 삼킨 겁니다. 여러분, 영화지만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날 죽인 사람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손톱을 삼킬 수 있습니까? 증거를 인멸할 수 있습니까? 그날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자신을 배신할 유다를,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를, 자신을 두고 떠나갈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세상 욕심에 이끌려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일이 돌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믿음을 잃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나머지 제자들처럼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앞서 광고도 드렸지만 이번 주간에는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 아침 묵상도 안 하고 다락방도 안 하고 수요 모임도 안 하고 저녁 기도회로 모일 거예요. 왜요? 기억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알 수 없지만 알아가고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은 정말 그 사랑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또 그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배우고 알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누구의 발을 씻겼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랑의 방법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셔서 무엇을 행했냐는 거예요.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런 말한 다음에 그럼 예수님이 뭘 했냐? 사랑하셔서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이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풍습을 좀 알아야 돼요. 그날에 발을 씻기셨는데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신발이 샌들 같은 거예요. 샌들. 그러니까 샌들 같은 신발을 갖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발에 흙이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발을 씻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운동장에, 학교 운동장에서 맨날 놀다가 늦게 들어오면 밥 먹으라고 막 어머님이 소리쳐야지 이제 겨우 이제 놀다가 들어오죠. 들어오면 밥 먹으려고 하면 너 손부터 씻으라고, 발부터 씻으라고. 그런 것처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은 누가 씻냐?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비천한 종이 발을 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 발을 왜 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비천한 일을, 낮은 종이나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막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발을 씻긴 거죠. 그래서 이 발은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했고 또 가장 낮은 종이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발을 씻는 데는 단순히 위생적인 이유 외에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정결의식이라는 게 정결의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에는 부정한 것, 즉 거룩하지 못한 물건이나 일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어떤 것은 거룩하지 못한 물건인지, 어떤 일은 거룩하지 못한 일인지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규정을 왜 만들었냐? 이 거룩하지 못한 물건을 만지거나 거룩하지 못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왜 하지 못하도록 했냐? 내가 거룩하지 못한 물건을 만지거나 그 일을 하면
내가 거룩하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왜 발을 씻었냐, 유대인들이 왜 발을 씻었냐, 우리가 세상에서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나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 중에 부정한 것들이 내 몸에 닿을 수 있잖아요. 내 손과 발에 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정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은 거예요. 그날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긴 게 아니에요. 그들의 발에 있었던 부정한 것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의 죄를 씻고 깨끗게 하신 행위였어요. 더러운 발을 씻긴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씻어서 깨끗게 하는 그런 정결의식의 차원에서 발을 씻긴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발을 씻겨요. 그런데 아니 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깁니까? 아니 너희는 아직 내가 발을 씻기는 의미를 몰라. 그런데 언젠가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후는 언제냐는 거예요. 이후는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너희가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예수님은 저희 발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너의 죄값을 씻고 내가 너의 발을 씻어 너를 깨끗게 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해야지만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너의 죄를 깨끗게 하는 걸 네가 나를 위한 일로 받아들일 때 너와 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발을 씻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깨끗한 영혼으로 변화될 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따라서 발을 씻긴 행위는 십자가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오늘 본문의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을 위해 무엇을 행했는지로, 무엇을 희생했는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말장난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합니까?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희생을 해야죠.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내 열정을. 여러분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굴 사랑하면서 희생 한 번 안 하겠다, 희생해 본 적 없다, 그럼 그 사랑은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사랑은 무조건 희생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날의 끝까지 사랑하셔서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기신 것은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한 일이 뭐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C.T. 스터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명문 가문 출신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게 다 사라졌죠. 내가 안동 김씨다, 내가 누구의 몇 대 손이다, 그래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영국 같은 아직도 귀족 이런 것들이 가문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명문 가문 출신의 명문 대학인 캠브리지를 나왔어요. 또 영국 최고 스포츠인 크리켓. 우리는 크리켓 잘 안 하죠. 근데 영국 사람들 크리켓을 되게 좋아해요. 저희도 잘 모르는데 뭐 말 타고 이렇게 탁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국민적 영웅이었어요. 국가대표 선수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박지성이나 손흥민급 되는 선수였어요. 좋은 집안에 학벌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돈도 많고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뭐라는 거예요? 선교를 가버렸어요. 나 중국 선교 갑니다. 다 포기하고 갔어요. 주변에 다 말립니다. 야, 그걸 왜 네가 포기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야. 어떻게 네가 이렇게 이 모든 걸 희생할 이유가 없잖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때 그가 이렇게 답했어요.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지 않다. 다르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야, 내가 희생을 했다고? 내가 가문을 버리고 내가 학벌을 버리고 내가 재산을 버리고 내가 이 인기를 버렸다고 나한테 희생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걸 생각해 봐. 그분이 버린 거에 비하면 내가 버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그렇죠. 누군가가 온갖 좋은 걸 버리고 희생을 한다 그러면 너 왜 그렇게 희생하니? 우린 질문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합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세요? 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세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당연시 받아들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뭘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진심으로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세상 유혹에 빠집니까?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불안에 떨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공간은 없어요. 우리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들 공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그날에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끼는지 알려주기 원해서요. 그날에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발도 씻겨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길 원하세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신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깊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세상에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웁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합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소명이에요.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그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씻기심을 통해서 정말 이 제자들이 자신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길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기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도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겨주길 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의 선생이잖아. 선생과 제자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자는 선생을 따라가고 제자는 선생을 닮아가고 제자는 선생을 배우는 관계. 그래서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서로 발을 씻겨라. 다르게 말하면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게 서로의 세족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만 하지 않았어요.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라 삶의 종교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할 겁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웠다면, 이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차례예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닮아가야 돼요. 그 사랑을 닮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행함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앞서 세족식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족식은 발을 닦인 거잖아요. 이 발을 닦인 것은 가장 비천한 일, 가장 낮은 일, 가장 보잘것없는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가장 낮은 종이 안 하겠죠. 그만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사랑은 대단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에 있으며 사랑은 무엇인가 뛰어난 것에 있지 않아요. 아니요, 사랑은 아주 사소하고 작고 어쩌면 일상 중에 우리가 누구나 흔히 할 수 있는 일에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웠습니까? 너무 대단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대단한 것들 결단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 친절 하나 베풀고 따뜻한 말 하나 하고 무엇인가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 하나를 사랑의 마음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 분이 아시는 것처럼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는 10대 때 어린 나이로 인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봤어요. 여러분, 1년, 2년 봉사하는 거 쉽죠? 그런데 5년, 10년 평생을 이렇게 봉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기자도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기자에게 이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들 안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을 닮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섬김과 사랑이 중요한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은 또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만한 그런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내가 어떻게 섬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도록 돕는 것. 정말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간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그 사랑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니까 내가 좀 더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해야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묵상하다 보면 이런 일을 좀 하면 어떠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요, 그럼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린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하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